역대하 2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역대하 21장 1절에서 10절.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힐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다윗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아멘.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었더라. 아멘. 6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우리가 은혜를 무시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를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무거운 징계,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결국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냥 나 혼자만 불순종했다, 나 혼자만 잘못 살았다라고 끝나면 좋겠는데 그런 악영향들이 자손들에게, 나를 중심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가깝게는 내 가정과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악순환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좀 비극적이면서 가슴 아픈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사밧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사밧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적은 실수가 아니죠. 큰 실수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산당을 남겨두어서 백성들의 마음이 오로지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지 못하게 했고, 또 그가 했던 것 가운데 여러 가지 잘못들이 있지만 가장 큰 잘못이 뭐냐? 아합과 사돈을 맺었던 것, 정치적인 야합을 했던 것. 결국 그러한 일들이 뒤에 보게 되면 여호람뿐만 아니고 또 뒤에 있는 그 아들들, 손주들, 그리고 쭉쭉 내려가다 보면
아합의 혈통에 있었던 그 아달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왕위를 찬탈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왕가를 딱 쓸어버립니다. 이러한 비극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여호사밧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우리가 믿음을 심는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참 아이러니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 자식들 문제입니다. 그 아비를 닮으면 참 좋겠는데 아비를 닮지를 않습니다. 엄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은 참 여호사밧은 그래도 봐줄만 해요. 다윗의 길을 걸어갔으니까. 그러나 요람은 아합의 길로 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아내가 아합의 딸이고 요람 그 후에 오는 왕들도 그래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참 이 믿음으로 선택하면서 산다는 거,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거,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해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작업입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 그거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인들을 보면서 깨닫는 게 그거죠. 완벽한 사람은 없더라. 실수하더라.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은 돌아오더라. 마음에 은혜가 있고 은혜가 머무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더라. 그 은혜 위에 머물러야만 축복이 은혜와 약속이 계승되더라.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고요. 여로보암의 마지막에 비극은 뭐냐?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슬퍼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게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도 슬퍼하지 않아요. 여호람에 대해서. 왜? 다윗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삶 속에서 우리가 크고 작은 선택을 반복하며 살아가는데 그런 선택들이 작게는 나와 내 가족에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대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요람이 왕이 딱 되니까 왕이 되기 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요람 이외에 5, 6 아들에게 성읍도 주고 은금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여호람에게는 장자니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왕이 되자 정치적인 기반을 단단히 세운 후에는 자기 형제들을, 친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난 후에 그 재산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성읍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불안했던 겁니다. 누가 부추겼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일들을 누가 부추겼을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역성혁명에 의해서 자꾸 왕조가 바뀌었죠. 왕조가 계속해서 힘 있는 자를 통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영향과 그 역사를 알고 있었던 요람의 아내 아합의 딸 영향이 아니었겠는가. 오늘 본문에서도 아합의 집과 같이 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한다면 요람에게는 믿음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는 잊어버려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살아있는 옆에 아내 말을 듣는 거죠. 자꾸. 여보, 저 왕자들, 형제들 있잖아. 언제 반기를 들고 언제 반역할 줄 모르니까 가만 내버려두면 안 돼. 불행의 씨앗이니까 잘라버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왕위를 세우시고 물려주시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히 왕위를 물려받은 것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 왕가의 왕위의 계승은 그들이 잘했다 못했다에 의해서만 계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 사무엘 하의 말씀에서 다윗에게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주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계승되었지만 순종은 개인의 몫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사느냐 순종하고 살지 않느냐 하는 것은 개인이 해야 돼요. 부모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믿음으로 내가 모태신앙일 수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며 사느냐 불순종하며 사느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고 사느냐 그 뜻을 구하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반 나 반 하나님 반 세상 반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 하고 그 나머지는 다 자기 볼장 보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는 건 자기 몫이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는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태어날 때 주어졌어요. 모태신앙으로. 또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은혜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 은혜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해서 자동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은 자식들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사람들의 자식들도 그랬어요. 사무엘의 자식들도 불량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엘리의 두 아들도 그렇고 다윗의 자식들도 그렇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의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은 영향은 줄 수 있지만은 유전이 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필요하구나. 자식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막 실망하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경의 말씀 보면 구원 주심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는 부모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을 보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어려울 때 원망불평한 것 보고 사는 자식들이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기지. 어렵고 힘들 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 뿌리며 하나님 의지하며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애들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그렇게 말을 하지. 내가 불신앙을 심어놓고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져라.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말로. 제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것은 우리에게 있었던 일들이니까 자녀들과 더불어 개척도 했고 어린 시절을 그 가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목회자들이 걷는 길은 가난과 연단의 길이거든요. 그 어렵고 힘든 길들 겪어보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부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지가 않았어요. 좀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돈이 조금 없고 새집살이 하고 많이 쓰지도 못하고 어릴 때 가장 큰 호사가 뭐였냐 하면은 빅마트라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애들 데리고 빅마트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가서 구경하는 거, 가서 과자 사오는 거, 우유 사오는 거. 그것이 쇼핑이었어요. 애들하고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가면은 뭐 많이 살 수가 없어요. 가지기 없으니까. 그러면서 세월을 지나가면서 저 어려움을 딛고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늘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서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지금도 나누지만은 지금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는 못 해준 것이 너무나 미안하고 못 해주신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의 마음은 있는데 아빠 그렇지 않아요. 저들이 그때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그늘 안에 살면서 본인들도 지금 커서 다 그걸 보게 되잖아요. 그늘 안에 살면서 내가 너무나 큰 보호를 받고 살았다라는 걸 깨달았대요. 이거 최근에 우리 아들이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제가 미안한 마음, 과거로 돌아가면 늘 미안하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때 참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유산들이 그냥 세워지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셨지만 그러나 각자의 신앙은 각자의 몫이에요. 각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본을 보이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그들이 죽자 바알을 섬깁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해야 될까? 내 자녀들을 향한 여호사밧이 여호람이 이렇게 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자기의 친자식들, 친형제들을 이렇게 죽일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나 그 비극의 씨앗은 비록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 왕이 살아있을 때도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자식이 자식을 죽여요. 왕이 되겠다고 다른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 비정한 세상살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잖아요. 희망을 사람한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 성경은 선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러고 베드로 전서에서는 너희들이 나그네 때로 살아갈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잖아요. 두려움으로. 나그네 때가 뭡니까? 인생살이 살아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처음 인생을 살아보고 가니까 사람 죽으면 참 허무해요. 진짜 허무해요. 잊혀져요. 잊혀져. 금방 잊혀져. 흔적이 사라져요. 흔적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연세가 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이 땅이 소망이라면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영원한 천국이 소망이며 이 땅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면 그에 걸맞게 살아야 되겠죠. 내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어떻게, 내가 뭘 추구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내려놔야 돼요, 지금. 지금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지금도. 지금도 갈팡질팡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야죠. 이러한 신앙의 뿌리와 말씀의 뿌리가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걸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향방 없이 달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을 보장하지 않는다. 삶으로 신앙을 자꾸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난 아이들은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암송시키며 그 말씀을 가르치면 자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끝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겁니다. 자라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나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향한 기도는 끊임이 없어야 돼요. 나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 자녀를 양육하라는 명령을 주셨으니까. 말씀을 가르쳤는데 자기들이 싫다고 고집 피우고 가면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요. 이것이 답답함 아닙니까? 우리가 비근한 예로 오카노 목사님의 아들은 자유주의자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하고는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엄청난 가슴 칠 일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생전에 그 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권면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버지하고 반대 길을 계속 걸어가요. 지금까지. 기도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개인이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10절 말씀 보면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요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요람을 버리기 시작하십니다.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십니까? 가까운 것에서부터 손을 대세요. 경제적인, 정치적인 압박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셔 역사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에게, 아합의 길을 걸어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향성 완전히 달라요.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죄 짓고 사니까. 죄 짓고 사니까. 우리가 죄 문제를 이야기하면 좀 싫을 수 있어요. 듣기는 굉장히 싫어. 듣기는. 왜냐하면 아니 위로받고 좀 이런 말씀에 힘을 내서 걸어가지. 그런데 하나의 단면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디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장점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의 단점 하나가 마치 축복의 그릇에 밑에 구멍이 나는 것과 똑같아요. 구멍을 메꿔야 돼요. 구멍을.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게 뭔가?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가는 거,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단점이 뭔가, 약점이 뭔가,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싫어하신 거죠. 싫어하신 거. 그것이 막 큰 거라고 생각해요.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셔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점점 쌓여서 큰 죄가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것이 죄의 근육이 되는 거예요. 죄의 근육. 영적인 근육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감사의 근육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을 계산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이 자꾸 습관적으로 했던 죄된 모습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사건만 일어나면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때에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던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들이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하나로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면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은혜 아니면 안 돼요. 끝까지 은혜입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안 좋을 때도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시험 들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시험 들면요, 은혜 회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우리의 신앙은 달려가지 못할까? 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피곤하지 않고 곤비치 않고 소년도 자빠지고 장정도 넘어지지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상승들이 우리에게 없을까요? 왜 그것이 있다가 사라질까요? 앙망을 못하니까 그러죠. 앙망. 하나님을 바라봐야 은혜가 임하죠. 사람 바라봤자 시험만 들어요. 세상 바라봤자 속만 상해요. 남편 바라보고 아내, 자식 바라봤자 속만 상해. 나만 바라봤자 한심하잖아요. 루저 같고. 내 인생 바라보면 나에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은혜 위에 머무는 사람들을 통해서 쓰여진 역사가 성경의 역사요, 믿음의 역사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셔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겪어봐야 합니까? 이 정도 겪었으면 이제 알아야 돼. 인생 이 정도 겪었으면 알아야죠. 더 큰 것, 마치 도마와 같이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복에 있다. 그 정도로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신 그 하나님,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앞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머물기를 바라고, 오늘 요람의 일대기는 그가 죽었는데 슬퍼하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경제적으로는 엉망이 되어버려요. 정치적으로는 압박이 너무 심합니다. 결국 망했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은혜 위에 머무는 것밖에 없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실패하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보잘것없는 것 같은 환경 속에 있으면 더 붙들어야죠. 더. 그래야 미래의 소망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영원한 안전지대, 소망, 우리의 축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만세반석 위에, 그 은혜 위에 머물러 서 있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도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새벽도 여러분의 인생을 잘 주님 앞에 선택하시며 경영해 가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 앞에 신앙의 거울로 삼고 오늘 내가 무슨 선택을 하며 어디 위에 서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결단들을 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선택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복되게 하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